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월초기들을 맞이했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정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평상시 때 편안함, 그다음에 휴식처, 그냥 쉼터, 그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 따뜻한 곳, 편안함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 이게 가정의 정의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편안함으로, 따뜻함으로, 안락함으로, 그런 행복함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는 그런 5월의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산종사님 법어위에 또 세전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도를 행하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님 법어 중에서도 뒤에 보면은 통례편에 이제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첫 어두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정은 제2의 사회교육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가정교육이 잘못됐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친척 친지분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는데, 부부에서는 또 이제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화합해야 되고 근실해야 되고 근면 저축해야 되고, 또 자녀분들은 자녀에 대한 도가 있어야 돼요. 또 자녀들은 부모 보호의 조목이 있어요. 부모 보호의 조목을 일일이 다 빠짐없이 실행하는 것이 자녀의 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학문을 시키고 마땅히 자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때는요, 애간장이 다 녹아야 돼요.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도품에서 어떤 얘기를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고맙고 감사할지언정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분의 6만 만족하면 만족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인도품에 나와요. 10분의 6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되면은 그냥 만족하고 살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9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이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내리막길도 있고 절벽길도 있고 안갯길도 있고 얼마나 많은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자녀분들한테도요, 그런 경계가 있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경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정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이끌었으면 좋겠는지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원불교의 최초 법어의 제가의요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의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대각을 원기원년에 하잖아요. 원기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1916년 1월 1일을 원기원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원기원년에 이시제각에서, 범현동 이시제각에서 이시제각을 그때 누가 관리를 하고 있었냐면은 팔산 김광선 대선지님이 이제 그 종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대종사님의 기거하는 그런 초가집이 누수가 돼요. 막 비가 너무나 많이 새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구인 제자한테 법을 설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시제각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대각을 원기원년에 하시고, 이제 서품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대각 1장이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드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게 이제 일원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원상으로 모시고 그렇게 닮아가도록 하고, 그 자리가 성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의 본성이 다 간화져 있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죠?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은 오고 오면 가더라.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오고 오면 받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한문으로 써라서 어렵지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마음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형상화 한번 해보세요. 과학자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도 어떻게 형상화할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언어 도단어 말씀으로 해놓은 것이 이론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 대종사님께서 범연동에서 구인 제자한테 최초로 법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 수신의요법, 제가의요법, 강자약자, 진화상의요법, 그 다음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그게 13장에 나오는 정전의 13장 최초 법어예요. 좀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최초 법어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해안가 이렇게 언덕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얻어진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 일어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그렇게 와도 우뚝 설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어떤 경계를 당하더라도 내가 반석 위에 금강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홍수가 와도 비가 와도 천둥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우뚝 서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독립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다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느님에게 다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원상 진리를 그대로 원망구적하고 지공부사한 내가 눈 사용하고 그 입 사용하고 그렇게 몸과 입과 마음을 사용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대종사님은 참 제자다. 예수님은 참 제자다. 하느님은 참 제자다. 원래 본래의 성품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초전 법문을 하는데 사상제라는 말을 해요. 사상제, 고, 짐, 멸, 도예요. 사상제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네 가지의 그런 성스러운 그런 우리가 바탕되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상제거든요. 고, 짐, 멸, 도. 왜 고통이 오느냐? 왜 고통이 와요? 집착해서 왔더라. 그러는데 그런 집착을 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8가지 도다, 8정도를 행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12인연으로 돼서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으뜸되는 것이 보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주상보시, 내가 보시 하는 데 있어서 상없는 보시, 무주상보시, 내가 베풀었거니 하는 그런, 그게 초전법문이 이제 최초의 그렇게 법을 설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상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경전을 다 봐가지고 거기에서 최초 법에서 최초로 원기 원년 1916년도에 내가 개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고 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지도인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최초 법어에서 해주신 겁니다. 좀 이해가 돼요? 최초 법어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의 요법이라고 했어요. 제가의 요법. 그 제가의 요법을 한번 봅시다.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직업 없이 놀고 먹지 말 것이요, 그런 내용도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직업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직업이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식주를 해결을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를 해가지고 금건 저축을 하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 제자들하고 뭘 첫째로 했어요? 저축조합 한 겁니다. 근검 전략하더라. 특별히 우리가 전략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저축조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내용으로 민중들과 같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견문과 학업을 가정에서는 책임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호주라고 그래요. 책임과 역할을 다루기 위해서 학문과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받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시면 위로받들고 또 아래로는 잘 다스리고 손자 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요 손자 손녀들 자녀분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이 사투리 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투리 쓰니까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서 사투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봉하설의 도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잘 가르치면 밑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성모 밑에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뛰어난 부모 밑에 뛰어난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화목해야 되고 가권이 서로 화목해야 되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가정의 화해야 모든 일체가 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가화만사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의견 교환하기.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말 한마디도 않고 지내는 가정은 없죠. 우리 교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뭐다고? 이번 주에는 그 선지님 모시기 하는데 우리 일찍 가야 되지? 하여튼 5월 19일 날엔 뭐 부처님 모신 날인데 그때는 몇 시에 행사를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1.5단계, 2단계 만약에 2단계가 된다고 하면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식사 초대하는 것도 좀 미루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다른 날로 미뤘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의견 교환이에요, 서로. 왜 의견 교환을 할까요? 우예 스승님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60 이상 사시는 분들은요 인생 경험이 풍부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경험이 풍부해요. 아주 자원이 풍족해. 이 굳이 밑에 분들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젊어요 지금이요 대학교 졸업해도요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는요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지견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널리 볼 수 있는 지견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통, 영어로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함께요. 함께 서로 건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천지연계 아심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주. 나의 마음이 이론상 부처님 마음이요 이론상 부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마음을 합하겠습니다. 정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42장에서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가정을 볼 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가정을 생각할 때 작은 나라인 동시에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인도품이에요. 하늘에 도가 있죠?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도가 있어요. 이것은 지도라고 하죠. 사람이 마땅해야 할 마땅한 길이 있어요. 부부는 부부 사이의 도, 자녀는 자녀 사이의 도, 형제는 형제 사이의 도. 그런 마땅한 도를 행하면은 인도예요. 그 인도품에 41장에서부터 47장까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최초법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41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최초법에서는 5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도품 41장에서는 9조까지 나와 있어요. 호주 역할에 대해서,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심교를 해야 된다, 언교를 해야 된다, 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41장에서부터 인도품 4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그런 가정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호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하는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세계의 부처님은 성현과 부처님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럼 가정 부처님은요? 부모님이시다. 부모님들은요, 다 싫은 소리 자녀들이 해도요, 다 받아들여요. 모두 다 받아들여요. 부모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쓴내가 날 때도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례만 있습니까? 나라의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충신이나 애국열사 이런 분들이 나라의 부처님이에요. 그럼 우리 교당의 부처님은요? 우리 교당의 부처님은 지금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로 이 공부 이 사업에 헌신봉공하신 그런 원로 스승님들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우리들 자신이 부처님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상이 우뚝 서고 있는 겁니다. 경계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경계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왜 경계가 없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도요, 얼마나 경계가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돈을 줍니까? 어떤 때는 서류 잘못해 왔다고 상사분들이요, 서류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던지고 그랬을 때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직장생활 하면서요.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인내를 하고 다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당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바쁜데 공사를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배려해야 하면서 무아봉공 신법으로, 성장 신법으로 일해 오신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님 모시기를 아주 의미 있게 후진들이, 또 원화의 회원님들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선지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박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지님들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지남철은 쇠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죠? 그냥 지남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쇠를 잡아서 끌어당기잖아요. 우리의 수명 복록줄을 누가 끌어당길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힘이 내 마음이 부처님이 되면, 내 마음이 성현의 마음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힘이 있으면요, 자녀분들이 끌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 친척분들이, 사회분들이 끌려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면요. 고래는 물을 들어마실 때 엄청난 물을 들어마셔요. 그러는데 새우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너무나 좁아가지고 새우가 오그리고 있다고. 새우는요, 아무리 본인이
물을 들이키려고 하더라도 힘이 고래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최대한도로 많이 끌어당기는 힘이 고래에 비하면은, 그래서 바닷물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래는 본인이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닷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새우는 그만큼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 교도님들 각자의 대종사님의 법을, 부처님의 법을 각자 성현의 말씀의 그런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산종사님께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정에 있어서 왜 싸우냐?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는데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가 참아요? 부모님들은 참아요. 자녀분들은요? 거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참는 자가 어른이에요. 만약 그게 부모님이 돼가지고 못 참는다 그러면은 어린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가, 자녀가 참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른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요새는 옷을 입는데, 요새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먼지도 잘 안 묻어요. 옷이 얼마나 좋은지 요새는.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지 묻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먼지 묻으면은요, 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혹시 먼지 묻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경계에 당했을 때 그럴 수 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을 가정에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젊었을 때의 그런 과정들은요,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10년만 노력하면은요, 사회직장에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둘이 벌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취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젊은 분들에게. 그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잘 되는 가정들은요, 부모님 말씀, 시어머니 말씀, 시아버지 말씀 다 잘 들어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한다고 그래요. 살려주니까. 어떤 분은요, 화분을 만지기만 하면 그 화분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묘해요.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건데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으로써 살리는 겁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써 살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에게,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수님도 지금 내가 굉장히, 우리 교수님들 자신이 힘들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 해야 돼요. 나 지금 힘들다라고. 자녀분들도요, 힘들면 부모님들한테나 형제간들한테나. 그게 가정 아닙니까? 행복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바로 가정이 돼야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카네이션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않는지 이렇게 전화도 따뜻한 전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좀 잘 계신지 전화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화 한 통 하면은요, 부모님들은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위안이 생겨요. 위로받아요. 어머니, 제가 가려고 했는데 뭔 일 때문에 변명이라도 좋아요. 전화하는 거다고 안 하는 거다고. 아, 다음에 와. 그러면 지금 오라는 그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바쁘니까 다음에 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달려오라는 뜻이에요. 네? 그 이면에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 효하는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일원들에게 자녀가 됐든지 시어머니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정말로 일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행복 충전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안락한 가정, 진급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